네, 안녕하십니까. 주의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공을 보니까 조직신학 하시는 분은 이제 한 분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뭐 실천신학이라든지 뭐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다른 전공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 추측건데 우리 호서대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직신학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신학은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령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뭐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조직신학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없지 않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 또 다른 전공은 쉬운가요?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간혹 듣곤 합니다. 조직신학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수준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잘 듣습니다. 뭐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그 설교를 요약하게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도 어렵지 않게 제가 하려고 이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성경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화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길이고 막을 수 없고요.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속에서 또 사회화됩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가정이 화목한 이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사회화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면은 뭐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굉장히 불행했으면, 특히 이제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뭐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흔히 일으키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딸들 같은 경우는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조차도 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가치, 뭐 어떤 아이들은 뭐 돈 뭐 있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관계없고 뭐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돈이 최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결심할 일은 없잖아요. 사회화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사회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본다든지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 토크쇼를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사회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무엇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화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화돼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죠. 흔히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정체성의 힘은 굉장히 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인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이게 다 사회,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화된 내가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그닥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일단은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이제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이제 그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메타노이아는 이제 사실 그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이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저는 봅니다. 슈브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다는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메타는 원래 메타피직스 그러면 형이상학이죠. 근데 사실 피직스는 이제 우리는 물리학이라 그러는데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피시스 그러면 사실은 물질 세계를 피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 너머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너머. 그래서 형이상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을 다루는 거, 이건 피시스의 세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연구를 했거든요. 그건 피시스의 세계인데 예를 들어서 영혼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내 존재는 뭐냐라고 묻는다든지 이런 거는 메타피시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하게 되는 거죠. 비슷합니다. 생각인데 메타는 노이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 뭔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 회개다. 회개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회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돼지가 씻고 나서도 또 다시 가고 또 토한 걸 다시 먹고 이런 것처럼 다시 옛 자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왔던 곳이 어디 여기라면 이제 죄된 곳이죠. 죄된 곳. 죄악이 장소인데 회개해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냥 두게 되면 이제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두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연스럽게 익숙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일종의 거부고 이 저항이죠. 저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당연히 다 필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재사회화 시키는 거죠. 재사회화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사회화 시켰어. 그리고 세상이 사회가 나를 사회화 시켰어요. TV가 나를 사회화 시켰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부단히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래요. 뭐 이렇게 제가 간혹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쉽습니까? 성경 어렵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만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를 200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근데 로마서 안에서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해석의 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 구절을 놓고도 정반대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그런 텍스트가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뭐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신도가 질문하면은 사실 대답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답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사역자니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제사회화 되는 것도 어렵고 주님의 말씀이면 사실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성경 한번 아무데나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저께 신명기를 읽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도 참 어렵다. 신명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불신앙 그리고 배은 망덕은 뭐 엄청나거든요.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저는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얘기구나 우리 얘기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죠. 근데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얘기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는 이 말들을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그건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설교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은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당신 백성에게.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게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요즘 기계들 만들어서 그 파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나이만 돼도 이제 기계 딱 보면 무섭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 이게 만져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나 은혜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어려운 것들을 붙들고 이 제사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으로 제사회화되기를 바라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께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깨닫게 해주신 제가 알고 깨닫고요. 뭐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주님의 뜻을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다. 일단 뭐 삶은 일단 제껴놓고 일단 그렇게 그걸 알아야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성경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냐? 사실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왜 당연하냐 하면 성경의 사고 방식이 있죠. 혹은 뭐 가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의 사고 방식, 성경의 가치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의 세계가 있겠죠. 의미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연인에게는 대단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칼바르트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에 하지 않던 선생님들이 다 전쟁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고 선생님들의 모든 신학 방법론을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분명 쓰레기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성명을 내냐. 난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모든 방법론을 버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 개신교주의죠. 우리가 이제 문화 개신교주의가 맞는 말이고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읽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었다면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종교 개혁적 방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종교 개혁적 방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theological한 reading입니다. theological한 reading.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었고, 자, 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역사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비평 방법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 당시, 그러니까 텍스트의 그 당시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그 당시 저자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라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 그리고 이 글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런 게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이라면 theological reading이라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이제 과거죠. 과거에 2000년이라는 이제 간극이 있는 겁니다. 2000년. 오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theological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르트는 종교 개혁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 비평 방법을 막 버리거나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만, 근데 그 과정에서도 포인트는 뭐냐면은 강조점은 theology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트의 글을 이제 로마서 주석이죠. 그래서 바르트의 선생님 하르낙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는 하르낙 같은 경우는 바르트를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막 쉽게 말하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식의 글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매도하는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바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학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바르트가 그러면서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이제 성경 안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를 이제 발견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 왜냐하면 왜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냐면 성경의 세계라는 것은 이성, reason이죠. 그 다음에 경험. 물론 이성과 경험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면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 서신서들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세계는 이성과 경험으로 탐구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성경은 어떤 세계냐면 헬라어로 하면 아포크립시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계시죠. 계시인데 요것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아포는 전치사고 크립시스는 이제 명사인데, 크립시스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서 철저하게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감정 이런 것으로 이걸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들춰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무슨 뭐 이렇게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드러난 건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그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뭐 물리학계의 혁명이었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건 이론인 겁니다. 이론이 됐고 지금까지 물리 세계를 설명하는 표준 이론일 뿐이지 계시는 아닌 거죠. 계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추어 보이신 거죠. 사람은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 사람이 궁구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아주 특별한.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질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질적인 차이. 예. 질적인 차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그런 질적인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게 그 서로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이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